제 한 사람이 올린 이 블로그 글을 어제 보았어요. 이번 명절이 이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많이 이 지방을 찾을 것으로, 가족들을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광주가 고향인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추석 명절에 일찍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금요일 날 새벽 4시에 출발하면 아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새벽 4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일찍 출발했는데요. 서울 IC부터 이 정체가 시작돼 가지고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고, 또 그래서 호남 고속도로는 덜 밀릴 것이라 생각하고 호남을 탔는데 거기도 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국도를 타고 왔는데 8시간 정도 걸렸다. 평소에 이 서울에서 이 광주까지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8시간 걸렸으니까 배 이상 걸린 것이죠. 이렇게 많이 걸려서 도착했다. 내가 그동안 오는 시간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다라고 이 블로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긴 시간을 걸리고 또 여러 가족들이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먼 길을 오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돌아가는 곳에 부모님 계시는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친지와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려도 또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도 그곳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의 고향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본향인 이 천국으로, 오늘 우리 진짜 본향인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람들 다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너 하나님 믿지?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 누구 집에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신 곳.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내 아버지 계신 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본향이 여러분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갈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갈 곳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본향은 천국입니다. 왜 진짜 본향이 천국인가?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 우리 진짜 본향이 천국인데요. 저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태어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인데, 이는 만물이 누구에서 태어났어요?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누구께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고 또 결국은 누구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 곳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이 우리가 온 곳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소꿉장난 해보셨어요? 이 소꿉장난 모래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동굴도 만들고 집도 짓고 나뭇가지 가져다가 이 집 둘레에 이 둘레도 만들고, 여러분 그럼 모래 가져다가 이 그릇에 올려가지고 쌀 밥이다고 얘기하고 풀 뜯어서 반찬이다 하고 장난치고 놀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놀고 있으면 부모님이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었던 거 다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집으로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야, 때 됐다,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우리 고향이 천국인, 첫 번째 고향이 천국인 것이도 맞지만 또 우리 시민권이 어디냐?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뭐가요? 시민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요. 여행 가서 미국도 갈 수 있죠. 그러면 미국 가서 여행했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건 아니죠. 우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는 데가 우리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어떤 집이요? 영원한 집, 영혼의 부활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집,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영원한 천국 집이 우리의 진짜 집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삶과 천국에 내가 시민권이 있으니까 천국의 삶에 있는 이 삶, 두 삶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니, 바울이 믿음이 분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이 세상을 뭐 하고 싶어요? 떠나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요, 여러분 신자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래 바울은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 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천국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또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본향이 우리 또 본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우리 고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사는 곳을 우리 고향이라고 하지 않죠. 그곳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산 곳, 그것이 우리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요 잠깐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에 비해서 잠깐이라는 시간은 점 아닙니까? 100년이라고 해도 점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빗대면 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살겠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우리가 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햇볕 그거 쓸데없어요. 왜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십니까? 비춰주시는 햇빛 되어주시는, 햇빛처럼 밝은 빛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햇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본향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짓는 집에서 영원토록 살 곳,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 그러니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우리는 잠깐인 거요. 우리 진짜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린 진짜 본향이란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요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죠. 언제 제대로 알게 됩니까? 언제 제대로 알게 돼요? 도마가 예수님의 누군지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예수님 못 만났어. 그렇게 말하면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못 자국 난 손가락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예수님 창 맞아 돌아가신 거 봤는데 그 창 맞은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도마 앞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이리 와라. 의심 말고 내 못 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도마가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도마가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길을 예수님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예수님께서요 도마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다. 길 몰라? 내가 길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진리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7절처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지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는 알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본 자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으로 돌아갈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하였고 가정은 저주를 받아서 고통의 장소가 되고 자녀는 잉태하는 고통을 낳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평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은 나를 다스리는 존재만 되고 여러분 가정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또 땅은 저주를 받아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저주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죠. 우리 힘으로 돌아갈 길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누굴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누구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뭐 가운데 열어놓으셨다고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내렸죠. 원래 휘장이란 건 뭡니까? 휘장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휘장이 있는 지성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버너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이 신자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곧장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에 가는 길이 눈에 보이는 길입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손으로 더듬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만이 찾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만 이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아는 자만이 이 길을 위해 올라선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본인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신 것으로, 이것을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뭘 주신 것입니까?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뭐에 대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그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보이는 자만이 오늘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천국에 나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에 있던 한 사람이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주인으로 삼고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교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슬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를 이슬람 회중으로 데리고 갑니다. 붙잡아서 데려가서 그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왜 당신은 마호메트를 버리고 개종을 하게 됐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요, 이런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산 사람에게 물어야죠. 맞습니다. 쟤는 마호메트를 봤는데 마호메트는 죽어서 그 무덤이 메카에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이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으로 오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화석과 같이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이 땅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벌써요 35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우리 본향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 되어 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만이요,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고 진짜 천국 본향은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살 때요,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받을 것이 죽은 자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영광의 부활을 얻을 수 있냐? 썩을 것,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을 것 아닙니까? 잠깐 지나면 다 썩어질 것이죠. 썩을 것으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는 자의 삶은 심는 삶 아니겠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뭐 할 것으로 거둔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건 썩을 거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43절, 욕된 것,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이 있던가요? 다 여러분 더럽습니다. 다 추악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잠깐 거룩해 보이는 것이지 다 더러워요. 욕되고 더러운 것으로 심고 나중에 뭘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약해요. 우리 인간 강한가요, 약한가요?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감기 하나 걸려보세요. 다 아파지고 퍽퍽 쓰러지지. 약해요, 다. 여러분, 질병 하나, 종기 하나만 나보세요. 사람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염려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입니다. 약한 것으로 이 땅에서 그러나 심으면 뭐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까? 강한 것으로,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44절, 육의 몸, 여러분, 우리 몸이 육의 몸 아닙니까?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걸 믿는데 여러분, 우리 본향이 천국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우리가 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땅에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썩어질 몸, 썩어질 우리의 육체를 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육체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 심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이 삽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거지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요, 가진 것 없이 살아요. 그리고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를 배부르려고 해서 지금 부자 집 앞에 있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볼 때에 누가 잘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성공했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옷 입으니까, 좋은 집 갖고 있으니까, 좋은 차 타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갔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잘 산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공의 기준, 승리의 기준을 이 땅에 있는 돈 많이 버느냐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고 있느냐를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요, 이 시간 술 마시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도박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쾌락에 빠져서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하고 싸움이 나요. 왜요? 양떼를 키우는데 서로 이 초장으로 끌고 왔는데 서로 같이 있으니까 자꾸 풀 먹는데 물 먹는데 자꾸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롯에게, 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에요, 어느 곳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선택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선택하죠. 어디 선택합니까?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결국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에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롯은 그의 두 자녀와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자꾸 뒤돌아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음기둥이 돼요. 여러분, 세상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승리자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선택한, 비옥한 땅 선택한 사람이 승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승리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돈 많이 벌었냐, 돈 적게 벌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춘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성공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보실 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이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빛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빛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빛을 따라서, 주님이 주인 되신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요, 큰 소출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죠. 내가 큰 곳간을 지고 그곳에다가 모든 양식을 집어넣고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즐기고 놀리라 라고 마음에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겠다라고 그 영혼을 불러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뒤에 있어는 뭐 하지 못한 자가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수위를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주에도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수의에는요 지갑이나 뭘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뭐하라고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만들라고요? 배낭.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된다는 것이요.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것이 된다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 여러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되어져서 하늘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고요, 여러분 똑같은 양식이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밭에서 같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우리 다 똑같은 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요 눈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 천국 가는 길이 눈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 빛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위해서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은 자들만이요 이 길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만이 이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찾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할 때만이 오늘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진짜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마감할 때에 오늘 주님을 따라서 빛된 길을 찾아서 걸어가다가 이 땅을 마감할 때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길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방황하며 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내 구주로 삼으면서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빛된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승리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승리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들이 승리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빛된 삶을 따라서 이들도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만나는 우리 가족들마다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